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은 오병이에 의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에 의해 5천 명이 넘는 많은 청중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인데, 이 청중들이 이 표적을 보고 야, 예수님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분은 이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진짜 우리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신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지금 최고로 지금 각광받는 시간입니다. 인기 절정의 시간입니다. 5천 명 여자 아이 외에니까 한 2만 명 되는 청중이 배불리 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호응하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하십니다.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로마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러니까 이 믿법 말이 뭐냐,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 같은 죄인,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에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모셔야 되는데 임금 삼아서 정치적인 독립을 얻으려고,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리를 피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지만 잘 나갈 때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 유혹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경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을, 원래 유대인들은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로마 사람들은 4등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시간을 따라서 4등분을 해가지고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2경은 9시부터 밤 12시까지, 3경은 밤 1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이제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4경 때 오셨다는 말은 4경일 때까지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청중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임금사미를 하니까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은근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믿고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갈 때 그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 땅을 다스리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것이고 주님께서 정말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때는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피하시는, 제자들도 움직이기 싫은 발걸음을 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영어로 네이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글자를 보시면 조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본당 회중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곳을 네이버라 그럽니다. 네이버. 그런데 이 기본 어원은 배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천국을 목적지로 향해서 나아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면에서 200m 밑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 돌풍이 붑니다. 무서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선장이 되셔서 이 항해하는 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만 지금 바다 가운데 있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풍랑 한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돌풍을 만났습니다. 심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 없이 맞이하는 풍랑.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이라는 이 항해길에 주님을 꼭 선장으로 모시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는데 이들이 원래 대부분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 이 풍랑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사경까지 왔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를 젓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캄캄한 밤입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캄캄한 밤,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힘을 써서 노를 젓는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사랑의 눈으로 제자들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풍랑이 거세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 사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더디게 될 때에 이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시나? 주님 보고 계시나? 주님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헤아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주님을 초청하지 않는 것이지. 자기들 힘으로 노를 지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사경이 될 때까지 그렇게 노를 젓는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주님, 오늘 본문의 52절 보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 교훈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신데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에 남기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풍랑을 만났으면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교훈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일주일 전에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풍랑 앞에서 자기들 힘으로 이 풍랑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초청하지 않는데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죽게 되니까. 결국 풍랑에 배가 가라앉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물결 위를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둔했는지 주님이 오셔도 몰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나가는 듯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몰라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늘 열려져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져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건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들 힘으로만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정작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을 보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다, 내니 안심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셨더니 풍랑이 깔아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풍랑을 깔아앉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거리로 걸어오시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걸어오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걸어오시다 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거리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거리로 걸어오셨다. 물거리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그 모습을 주님이 풍랑을 밟고 오시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풍랑을 밟고 오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풍랑을 밟고 오시는 분이신데 성도여 뭐 그리 걱정하느냐. 주님은 승리자이신데 정복자이신데 예수님 모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발로 밟으신 것입니다. 정복자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밟으신 분 아니십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는다. 풍랑을 만난다. 풍랑을 만난 배가 바로 교회 아니냐, 성도들 아니냐.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다 이겼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밟으시고 사망 권세를 밟으시고 사망을 밟으시고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슨 걱정할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생이라는 이 배, 나라는 이 조그만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선장으로 모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발로 밟으시고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바다여 잠잠하라 한 말씀 하실 때에 바다가 잔잔하여 진 것입니다. 우리들 할 일이 뭡니까? 우리들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처음에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찾아오신 것뿐인데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이 무리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오너라 이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 바람 소리를 듣고 파도를 보다가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 그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밟을 수 있습니다. 언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걷기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풍랑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것.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 이름을 부르시고 주여 승리자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제 인생의 이 배의 길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제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여러분 인생길에 선장으로 이렇게 모실 때에 주님께서 운행해 나가시면 저와 여러분은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순항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처럼 주여 저도 주님처럼 풍랑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선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현장에서 믿음으로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